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 뭐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관심 둘 때가 있어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그래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저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힘없이 달려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은 정말 어쩌면 부끄럽고 어쩌면 미련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막 외쳤잖아요. 계속하여 나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고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라고 그렇게 감격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붙들고 나갔던 바로 이게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발을 붙들었던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같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것에 기꺼이 감당해 갔고 또 수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따라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목숨만큼 소중한 그런 복음이 되고 계시는지요? 설마 혹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얼버무리고 가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말 심각한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행복해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3장 20절까지 바로 그것을 인간의 모습들, 그걸 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먼저 전하는 것은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전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처한 현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뭐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1장 18절부터 계속하여서 죄인된 모습,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핑계 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순리로 행해야 할 것을 영리로 막 취하면서 남자 여자도 뭐 그렇게 구분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만 행할 죄질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지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경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바울의 화살이 딱 유대인을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당신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나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을 향하여서 따진 듯한 내용을 향하여서 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답변해 주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누군가로 지적을 받는 것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확한 진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왜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소식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자기 모습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자기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환자가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하는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뭐 그러다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이겠습니까? 그 의사는 사람을 살릴 의사가 아니고 죽이는 의사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기분 나쁘더라도 분명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만큼 우리에게 좋은 의사가 없죠. 요즘 서점가나 서점이나 강연이나 많은 강연들을 보십시오. 다들 좋은 소리만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기를 끌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기분 나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복음이 더 감격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서신서에서 사용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라시시스, 파람푸토,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본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은 다 죄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찬찬히 보면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파라사이시스는 율법이 계명을 범하는 범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파람토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오, 그런 범죄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마르티아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오늘 9절에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파라바시스일까요? 파람포토 하마르티아일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유식 한적 해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아니라 보다 죄의 세력, 어떤 죄의 어떤 근원, 존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인간은 다 하마르티아의 아래, 그러니까 죄의 세력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죄의 세력 있다고 말하니까 마치 세상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서로 막 하고 있는데 죄의 신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를 짓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원론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세상을 하면은 막 저기 착한 신이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악한 신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물론 성경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사탄 악마가 우리를 죄 짓게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본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뭐냐면 일원론입니다. 일원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좀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악이 뭐냐? 오늘 좀 복잡한 질문이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해서 악과 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그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죄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핍이요 하나님의 부재다라고, 그렇게 부재,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게 되면 뭐예요? 그곳에서 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오늘 본문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 전에 보면 1장 18절 이하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또 큐티를 하신 분이 또 아시겠지만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내가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모든 뿌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여 우매하고 보약,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계, 죄의 지배, 그 단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죄를 점하게 된다. 범죄함을, 이런 나쁜 일들을 계속하여서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하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아니라 뭐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죄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죄다라고,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는 뭔가?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했던 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던 가장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바로 2장 1절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을 판단한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게 뭐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여서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죄라고 하기보다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과신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성경,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율법의 판단을 머리에 두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행위 일토인데, 이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의 주권자가 할 수 있잖아요.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신이 주권자 되어서 자신의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그리고 자기의 선악을 침범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치에 하나님 나라로 자신이 살지 않고 뭐예요?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죄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심판하고자 하였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함을, 이런 죄를 저지른 모습들이 비단 유대인 분들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에, 돌아오는 화요일 날에 노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광고도 못 했는데요. 원래 제가 5월 달에 노회가 있다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못 했어요. 그래가 6월 달에 했는데 또 못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 내일 모레 지금 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뭐 때문에 못 했느냐? 싸우느라고 못 했어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녹소리 높이고 막 피켓 들고 막 심지어는 막 큰 소리 어디서 치고, 그러다가 정작 회의를 시작도 못 했어요. 내일 모레도 어떻게 될지 되게 답답한 지경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 근데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다 자기 옳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였던 유대인들, 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지 않고 자신의 주권으로 사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하마르티아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희망이라고는 눈치 있고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닐까요? 정확한 우리의 진단 아닐까요? 예를 들어 13절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이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요 행동을 통하여서보다도 가장 무엇이 약합니까?
바로 이 주둥아리잖아요. 입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안게 되었는가?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제가 계속 TV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혹시 이제 보신 우리 친구들도 봤겠지만 개는 훌륭하다. 네, 그 문제개가 있으면 개통령이라고 하는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개를 이렇게 다시 이제 딱 착한 개로 만들어주는 훈련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쨌든 사람을 개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개와 사람이 이렇게 강아지와 사람이 막 달리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개보다 더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한테 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개 같은 인간이라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잘 보면은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정말 뭐 개들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가끔씩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 문제개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의 뭐가 문제죠? 대부분 이 입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뭐 키 키우는 분들을 동감하잖아요. 꼭 막 짖고 막 왕 그러고 막 달려들고 막 물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막 그 지나가는 개들 뭐 또 낯선 사람들 향하여서 하기도 하지만 심기어는 어떻게 하죠? 자기 주인도 막 물어뜯는 그런 입이 아주 그냥 하여튼 아주 악독한 독사의 독을 갖고 있는 그런 개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걔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이제 대통령 그 강형욱 씨가 아주 진단을 참 잘하는데 그때 이제 늘 항상 진단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근본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어릴 적부터 막 예뻐해주고 아기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도 다 주고 막 그러니까 얘가 뭐 버릇 없어지는 거죠. 하룻뻥하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주인 모르는 줄도 모르고요. 나중에는 뭐 주인도 몰라보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뭐 주인의 보호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내가 주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형국까지 된 거죠. 자기 세상입니다. 그러면 문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주인과 더불어서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개 같은 인간이죠. 아니 개보다 못한 인간이고 개보다 더한 인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거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사건을 할 때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왜 더럽혀졌는가? 성경 이렇게 진단하게 주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주의 진인데 주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나의 성전이다. 나의 전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죠. 이게 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이 나의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재물과 내게 주어졌던 모든 재능과 또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가 자신의 것이냐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진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진짜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파멸과 고생뿐이고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이 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점점 그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상실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높아져 가니까 또 때로는 대단한 업적을 쌓아가니까 마치 이 세상을 인간의 통치로 이루어져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돌아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파멸과 고생의 길로 해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악랄한 범죄와 그런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우울증과 정신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2, 3년간만 해도 1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만한데 더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뭐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죄, 하나님에서 떠나여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여튼 저에게 자기 속사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올해 초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휘달리다가 하여튼 빚도 안게 되었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어서 정말 삶의 마지막 단계에 피치를 찢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목사님이고 목회도 수십 년간 해오셨지만 철저히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무능함, 타락함, 죄악된 모습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근데 그것은 오늘 이 목사님과 같은 고생 꼭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뜻으로 먼저 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 세워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의 감격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 아주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내가 복음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려면 우리는 피눈물 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가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다시 우리가 더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지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서 나의 자랑으로서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지한 죄를 저질렀음을 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누려지게 하시고 더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복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